예, 전도서 3장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과 25 응답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천하범사, 모든 일이죠. 범사니까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날 때와 죽을 때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것도 모르고 낳는 것도 내가 낳고 싶어 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와 그 저주 재앙은 과거에도 있었고 재림하는 날까지 있을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고 예언됐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과거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근본을 다시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근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시고 그렇죠.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근본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움과 그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많은 고난들이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인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셨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일 예배 때 사실은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 때와 평상시에 영적인 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평상시에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서밋이 되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서밋이라는 말은 대통령들, 그 정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끼리 모여 이제 회담을 하면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제 서밋 모임인데 그 남산 타워에 올라가면은 서울 시내 전경이 쫙 보입니다. 그 쾌청하고 맑은 날은 저 인천의 그 바다까지 보이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것이 보여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고, 그렇죠? 시대가 보이고,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도 영적 서밋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거는 왕보다도 높은 겁니다. 왕보다도. 여러분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나라의 그 앞으로 미래에 될 그 운명을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감동돼서는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바로 그냥 인장반지를 뽑아서 끼워주고 총리를 만들어서 애굽과 전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세계 운명을 재창조하는 어떻게 이걸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영적 서밋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과 이런 자긍심과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충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난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듣고 언약을 딱 붙으시고 내 걸로 만들어서 서밋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뜻을 정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라도 뛰어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총리상을 만들었는데 4대 왕들의 스승이 돼가지고 왕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부활 메시지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이걸 누가
대통령이 할 줄 압니까, 이거를? 얼마나 중요했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특권입니다, 특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아니면은 뭐 세상 심부름마다 가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 그러니까 불신자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 자녀예요. 우리 지금 이런 어떤 그 뭔가 이런 영성이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민감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할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귀 소속이고. 또 한 사람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고 계시는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과 25응답인데 결국은 마귀 자녀는 귀신 심부름하고 귀신 섬기다가 그 마귀를 가두는 그 지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네요. 사단을 가두는 그 감옥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곳에. 그렇죠? 은총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찍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감각조차도 없어 믿지도 않아. 그저 그냥 의식주, 밥 세끼 먹는 이런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 뭐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축복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그렇죠? 글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천국 지옥이 이게 심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 배경 속에서 이 땅을 산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지옥 배경 속에 마귀의 소속이 돼서 이 땅을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이 지옥 배경 속에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지옥처럼 살다 가는 거잖아요. 행복 없어요. 조금 뭐 좀 누린다고 해봐야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그거지. 이번에 뭐, 이용희 장로 소개해가지고 만난 사람 보니까 청주시 그 상인회 회장인데 돈을 뭐 그냥 많이 벌었더라고요.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그 딸들이 그 건물을 하나씩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업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다 넘어간 거예요. 신용 불량자가 될 정도로. 충청북도 도지사 특보입니다, 특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심부름도 하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보세요.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상 말하면 알거지가 됐는데 사람들 이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막 또 재산 잃은 거에 대해서 또 가족들이 막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제 도진 거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건물 옥상에 가서 막 뛰어내리고 싶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이번에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주인이 바뀐다. 이번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당신에게 준 거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먼저 힘을 얻어서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눌려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예수님 소개했더니 진실하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바뀐 자입니다. 운명팔자가 신분이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내세까지 다 바뀐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 이제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잘 이렇게 각인돼서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고백을 바로바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있지 말고 이런 사실을 포럼도 하고 고백을 해야 이게 내게 되는 거야. 메시지는 시커먼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불신자를 만나면 그 불신자 상태에 대한 그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메시지 주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정리, 메시지 정리, 이 삶이 정리가 되도록 집중해서 메시지를 잘 듣고 기록도 하고 이래서 내 것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죠.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기 이제 보니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막 하든 뭐 실크로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 파티를 즐기는 돈이 많은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뭐 호화롭게 이거 사는 거지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잖아요. 개인 종말이 오는데 딱 눈 떠보니까 거기 지옥이라는 게 물 한 방울을 찍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고통 속에 미치는 거죠. 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그 낙원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몸에 막 이렇게 뭐 헐어가지고 막 개들이 와서 하늘 정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 거지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저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데 누가 더 낫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통 할 때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생은 잠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날이 속히 날아간다고. 여기 지금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거.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려면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배로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저 천국 초소를 예배했다고 그랬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시는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장래일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 먼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시간차가 있는 거죠. 왜 그 곡식도 보면 먼저 익은 열매 있고 늦게 익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 있는. 그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성령이 보증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은 이 지옥 누리다가 지옥 갈 사람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막는 역할. 그게 뭐지요? 참 복음에 참 언약의 빛을 가진 그 파수꾼의 망대가 돼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지옥 그 저주받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대 속에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가 있는 겁니다. 플랫폼은 우물을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고요. 기차역에 있으면 여행하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잘 준비하세요. 파수대는 뭐죠?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치유를 받는 거고요. 안테나는 뭡니까? 이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살아있는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째, 막는 생활의 첫째가 부자가 어느 날 지옥 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콧구멍으로 숨쉬고 있는 생존하고 있을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동생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운명을 못 받고 지옥에 왔지만 내 동생들 여기 오지 않은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사로 살아나가야 믿는다는 거지.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 살아나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걸 언약으로 진짜 붙잡는 사람, 그 언약 붙잡고 그대로 그 언약 따라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특징이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나사로 가서 얘기도 안 믿는다. 그 모세와 선자들께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 특징입니다. 안 믿는 특징.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어떤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메시지가 들어갈 바늘구멍만도 틈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지금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 있거든요.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한마디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어떤 자기 어떤 영광밖에 모르는 거예요. 틀이 뭐지요? 문화의 틀 있잖아요. 무속 점수로상 사탄의 문화, 귀신 문화, 악령 문화의 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한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160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그 사단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모여 축제하잖아요. 옷도 희한하게 입고 막 나와서 막
그 완전 그 뭐 귀신 들린 태가 나더라고 보니까 막 얼굴에 연하게 화장. 그게 지금 문화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올무가 뭐죠? 인간의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인이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에게 경배를 하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고. 이런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잘 보고 참 안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도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이 와가지고 지금 뭐 난리여 지금 막 우울증 시대, 공황증, 불면증. 그러니까 막 마약에 막 프로품을 주사 맞고 알코올에 막 빠져 죽는 거라. 육신의 삶이 무너져 지옥까지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사람은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 역할을 할 망대인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다락방, 이 전도운동, 이거는 뭐 다른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매번 듣는 게 이 원색적인 이 복음과 영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생명 있는 사람, 전도할 사람은 이 메시지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말을 그 말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잖아요, 실제. 사탄의 실제와 성령의 실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공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은 뭐 장관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이런 걸 패스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외무고시나 이런 거. 사법고시나 이런 건 참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돈 5천만 원 뇌물 받은 것 때문에 가서 그냥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해버리더라고. 노이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뭐 참 사람 깨끗하고 그러대. 이게 딱 드러나니까 박원순 보세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데. 우린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아시겠죠? 이번에 신문 보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 그 영화 봤잖아요. 타이타닉 호그 배. 유람선 큰 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바다 4,000m 속으로 가라앉은 거야. 뭐 거의 뭐 한 1,000여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4,000m 내려가가지고 그걸 구경하겠다고 돈 많은 재벌들이 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앞에 6억씩 내고 들어갔다가 압력을 건드지 못해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그 지하 4,000m에서 시체를 찾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더라고. 이거 보세요. 복음 모르고 영적인 세계 모르면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도 가서 뭐 구경이라도 하고 행복한 줄 알고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도대열에 서가지고 우리 후대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았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고 응답 중의 응답이고 행복 중의 행복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가치를 알아야.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 사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도 안 해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의 거 다 뺏어 먹으려고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천국 누리다가 정말 천국을 가는 천국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가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서밋이 되는 모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때인데 그때만이라도 온종일 우리가 예배하면서 깊은 묵상 속에 깊은 호흡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호흡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면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같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몸도 살아나고 영적 상태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는 이 묵상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 산업과 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몇 가지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혀 뭐 여간에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화만 내시가 아니라 극렬하게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려치시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첫째입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병든 사람, 눌린 사람 와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돼서 렘넌트 7명처럼 세계복음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장소에서 돈을 받고 비둘기 팔고 환전을 하고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자리에서 돈 받고는 비둘기 팔고 짐승 바꿔주면서 돈을 착취하는 그게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7번이나 저 노예 포로 속국 그죠 유랑민이 되고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받자마자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무속 점술우상 영적으로 병든 그 현장에 가서 치유 사역과 함께 회당을 가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세 가지 뜰을 갖춘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그런 교회가 돼서 성전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 성전이 중요한가 의미를 알고 여기 인생을 담으면 여러분 인생과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남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그 일을 집중 40일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여기에 393 응답,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살리는 땅끝까지 15가지 응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38 언약, 393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서밋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뭐 누구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낙심되고 뭐 또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있고 그거는 완전히 사탄을 떼거리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주 그 정말 망하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아시죠? 24 정말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서밋의 자리 서밋의 삶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맡기잖아요. 이사야 6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빛을 비추면 일어나서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보이고 있으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 은금지향과 내가 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다. 요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393과 7대 미션 7대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의 빛을 이 빛의 파수꾼이 돼서 망대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24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정말 서밋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을 그 재앙 속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12가지 운명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지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예, 승리하세요.